이 본문의 첫 마디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첫 마디가 이렇게 받아라 이러면 굉장히 좋겠는데 근데 이 첫 마디가 주라 그러니까 영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오늘 이 본문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이미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는 뜻이거든.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누가 준 거? 주님이 주신 거.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그걸 줘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겠다. 오늘 이 내용이 말이죠. 정말 이 복받는 비결이 있는데 이 복받는 비결 베푼다, 나눈다, 준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요. 이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 요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밑에 있는 게 사해. 성경에 있는 지도책 보지 말고 이걸 봐요. 이게 정확하니까. 요거 위에는 갈릴리, 사해. 근데 이 갈릴리 바다를 생명의 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생명의 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해 바다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이름 그대로 죽음의 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는 살아있고 이건 죽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 위로 올라가면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하나 있어요. 허르몬산이라고. 헬몬산. 그 헬몬산의 이름의 뜻이 백두, 머리가 희다 이런 뜻이에요. 헬몬 하면 머리가 희다. 우리나라의 백두산. 이게 머리가 희다.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데다가 이 헬몬산 높이하고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두산이 2744. 근데 여기도 2700 얼마 뭐 이 정도 돼요. 하여튼. 근데 이 헬몬산 여기에서부터 발원이 돼서 물줄기가 내려와서 모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옵니다. 주로 물이. 그러면 여기서 발원이 돼서 내려오던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데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이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갑니다. 둘이 들어오면 둘이 나가. 그러면 산수 공식으로 얘기할 때 1 빼기 1은 얼마요? 산수 공식에서 1 빼기 1. 0이지. 0이죠. 근데 하나님의 공식은 1 빼기 1은 30배, 60배, 100배.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을 믿음의 공식이다. 이거는 도저히 이 바가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아무리 해석을 해도 1 빼기 1은 0이지 30, 60, 100은 안 되잖아.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보세요. 하나 들어오고 하나 나가고 둘 들어오고 둘 나가. 이 갈릴리 호수는.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생명의 바다고 풍성한 바다다. 과거에 나온 그 책의 자료를 보면 이 갈릴리 호수의 고기 때 수를 기록한 걸 보니까 25종류의 고기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50년 정도 지난 뒤에 이 자료를 보면 50종류의 고기가 있다. 종류가. 그런데 지금은 기록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종류들이 여기 사니까. 그러면 1 빼기 1은 0이면 여기에 살 게 없잖아. 한 마리도 못 살잖아. 그렇잖아요. 1 빼기 1은 0이니까. 그런데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계속 하는데도 이 물고기 떼가 지금 현재도 하루에 150척 물고기 배가 갈릴리 호수에 150척의 배가 떠서 고기를 잡아 지금 하루에. 그런데도 고기떼가 더 많아. 그래서 이걸 풍요로움의 바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 받고 하나 내보내고 하나 받고 보내고 둘 받고 둘 내보내고 이러는데도 계속 풍성해. 그런데 요게 쭉 내려와. 요 강 이름이 뭐요?
사해래 또. 너무 자신이 없으면 너무 크게 얘기를 하지 마, 크게. 요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 왜 그 사람이 죽으면 왜 그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그러잖아. 여기가 이제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딱 여기 딱 가면 여기에 죽는 순간 여기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적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土地. 이것을 이제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순간이라는 게 이게 정말, 이걸 축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죽음의 순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이거 이상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을까? 이 광야 생활을 힘들게 살다가 우리 인생이 요 순간 요단강을 건넌다. 저희 교회는 이제 그 청지 수련회라고 하는 걸 해요. 저희 교회가 하는데 지난 1월 첫 주 월 화수 12월 셋째 주구나. 12월 셋째 주에 했는데 사무총회, 우리 교단 다 사무총회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총회 딱 하면 그때 이제 새로 임명한 사람들 뭐 그렇게 해서 집사는 집사끼리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3일 동안. 그 다음에 권사교육, 주일학교 교사교육, 성가대 교육, 저렇게 이제 교육을 해요. 성가대는 뭐 저희 서울신학대학의 최석주 교수, 주로 그분이 이제 와서 하고, 요번엔 김순희 교수가 와서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는 우리 교회 이제 이여운 박사라고 기독교육학, 그분이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라서 그분이 가끔 이제 교육을 하고. 그런데 항상 보면 권사 교육의 문제야. 이 권사님들은 이 교육은 잘 받아. 교육은 잘 받는데 이 변화가 없어, 변화가. 그래서 외부에서 강사 불러오면 돈만 날아가고 별로 효과가 없어.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몇 해 전부터 제가 직접 강의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강의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권사님들한테 뭐 신학적으로 얘기할 것도 없고, 권사님들한테는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냥 입만 열면 목사님 자랑하세요. 네, 이제 교육을 그렇게 해요. 입만 열면 목사님 자랑하고, 입만 열면 교회 자랑하고, 권사님들이. 왜냐하면 권사의 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에서는. 왜 어떤 그 안수집사가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얼음 깨갖고 왜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고기 잡는 거 있잖아, 얼음. 그거 엄청 재미납니다. 그거 진짜 좋아요. 그래, 이 양반이 교회 안 오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갔네. 근데 그 얘기를 목사님이 듣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니까, 그 새끼 그냥 모가지나 확 부러져라, 그냥. 그리고 이제 욕을 확 했네. 목사님이 화가 나서. 근데 그 얘기를 권사가 들었어요, 옆에서.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안수 집사가 소고기를 사가지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와서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더래. 그래서 나는 욕을 했는데 이놈이 왜 이러나 싶어서, 왜 이래. 그러니까, 저 얘기 다 들었습니다. 목사님 또 이러더래. 그러니까, 권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 제가 뭐 고기 잡으러 간 거 아시고, 목사님 하신 말씀을 제가 다 들었어요. 또 이러더래.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권사님이 다 말씀하셨다니까요. 또 이러더래.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권사님이 제가 고기 잡으러 간 거 아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감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가슴이 뭉클한 게, 나 이제는 절대 고기 잡으러 안 오고, 그냥 열심히 주의를 성수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서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권사 귀에는 욕이 들어가도 여기서 나갈 때는 그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그게 권사다. 이걸 제가 교육시킨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 교육을 이제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아무래도 먼저 갈 거잖아. 그렇잖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아무래도 먼저 갈 거잖아. 연세가 많으니까. 뭐 가는 순서야 뭐 정해져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제 연세 많으면 먼저 가시죠. 제발 마지막 딱 죽을 때 은혜스러운 말. 여러분, 권사 정도 되면요, 이 마지막 죽을 때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는 하고 죽어야 돼. 네. 아이고 빽 하고 죽어버리면요. 이게 지옥 간 것 같기도 하고 천국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들리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들 교육시키면서 그 마지막 딱 죽을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 한마디 딱 한마디 하루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면 꼭 죽을 때 그 말을 하고 죽게 된다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박정순 권사라고 이 양반이 죽으면서 진짜 교육받은 대로 그 말을 하고 죽었어요. 아들이 양아들인데 녹음기 있잖아요. 녹음기에다 녹음을 해놨는데 구역 식구들이 듣고 권사님 하늘나라 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교회에서 장례를 하는데 장례가 아니야. 잔치를 했다니까. 떡까지 해가지고. 제가 그냥 그날 정말 웃으려고 그냥 한바탕 웃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자, 권사님들 다 따라하라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먼저 갈 거지 않냐고 그러면 꼭 이 말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알았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렵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웃으려고 하늘나라가 보인다 이러고 죽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죽을 때 안 보이더라도 깜깜하더라도 그냥 죽을 때는 요 말 한마디 꼭 안 보이더라도 그래도 하늘나라가 보인다 이러고 죽으면 가족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돼. 생각을 해봐. 나는 웃으려고 이제 하늘나라가 보인다 이러고 죽으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박중순 권사가 진짜 죽으면서 그 말하고 죽었어요. 녹음기에 또록또록하게 녹음이 돼 있어요. 나 진짜 너무 감동.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아니 죽을 때 우리 목사님이 죽을 때는 하늘나라가 보인다 이 말하고 죽으라고 그랬다 하고 그 말하고 죽는 사람 누가 있어? 여러분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남기는 말은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왜?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 진실.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바로 그 순간에 남기는 말은 이건 진실입니다. 진실. 한번 생각해봐요. 하늘나라가 보이니까 보인다고 한 거잖아. 얼마나 멋있어 정말.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순간이에요. 괴로움과 죄만 있는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 순간 주님 만나는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순간의 요단강. 그 요단강의 의미는 저주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도 죽는다 그러면 그 다음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게 참 한참 잘못된. 자, 요단강.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바다. 사해. 그러면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내려보낸 그 물줄기가 계속 내려와서 사해로 들어오는데 이 사해바다는 지중해 그러니까 바다 밖에 있는 지중해보다도 800m나 지대가 낮은 곳에 있어요. 육지의 모든 물은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바다보다도 더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흘러갈 데가 없습니다. 사해바다는. 그래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계속 받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갈릴리는 자꾸 내보내잖아요. 그죠? 내보내니까 아주 가난해야 되고 차라리 말라 비틀어 죽어야 될 게 갈릴리고 사해바다는 계속 받으니까 풍성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렇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논리적으로도 맞는 얘기고. 그런데 사해바다는 계속 받기는 받는데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고 물고기 한 번 생명체가 존재하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 염해. 지금 현재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라라고 말씀할 때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이 있고 내가 지금 받아 누리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나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더 달라고만 하는 그런 신앙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빈약해지는 겁니다.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베풀고 나눌 때 커지는 거라니까 그러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엄청난 복된 말씀이에요. 주라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받고 누리고 있는 게 많습니다만은, 뭐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다들 건강하신가요? 다 건강하시죠? 여기 계단을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본당까지 계단을 또 엘리베이터 타고도 오고, 어떻게 여기 들어올 때 걸어 들어오셨어요? 아니면 엎혀서 들어오셨어요? 아, 여기를 걸어 들어오셨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눈에 제가 보입니까? 제가 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지금?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해서요. 걸어왔다, 그 다음에 들린다, 본다. 세 가지요. 자,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일생 동안 불평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고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여기 걸어 들어오셨다며. 보인다며, 여러분. 제 소리가 들린다며. 여러분이 만약에 불평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불평을 한다면. 지금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있다고. 한번 보세요. 저희 교회 예배 끝나고 어떤 여자 집사인데 나가면서 난 그 여자는 진짜 웃기는 여자. 그냥 인사만 하고 가지. 꼭 목사님 나 취직 좀 시켜줘요. 꼭 이런 여자가 하나 있어요. 꼭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나보고 취직 좀 시켜달래. 취직을. 내가 그럼 무슨 취직시키는 사람이야 내가? 그날 또 이 여자가 막 짜증스럽게 목사님 나 취직 좀 시켜요. 막 이러고 그러고 갔어. 바로 뒤에 나오는 사람이 박영희 박사, 우리 교회 그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부탁을 해볼까? 그 병원에 계시니까 좀 하는 일이 없는 거. 근데 차마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 목사가 이제 누구 취직시켜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해. 그냥 말을 못 해. 그래,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래. 그러니까 너무 보채니까 내가 저절로 뭐 하게 돼? 기도하게 되잖아. 아무래도. 좀 믿기는 미워도 그래도, 나갈 때 목사님한테 좀 힘드는 얘기나 좀 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그냥 짜증스럽게 취직만 시켜달라. 거의 6달 정도로 그랬다니까, 나한테. 그런데, 다 참 운 좋게도 자연스럽게 이제 병원에 제가 조금 아는 사람이 있어서 부탁을 했는데, 뭐 별 일 없이 그냥 그 병원에 일하게 됐어요. 그 여자가 취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취직을 시킨 거예요. 그 병원에 입원을 취직을 했는데 다른 일 하는 게 아니고 계단 청소하는 거. 계단 그 노란 통인데 파란 약이 나오더라고. 그거 가지고 광 내고 거기에 신주 그 계단에 있잖아요. 그 닦고 광 내고 계단 청소하는 자리가 있어갖고 이제 거기 취직이 됐어. 저희는 이제 뭐 병원에 환자들이 있으면 신방을 가잖아요. 근데 사실 저 병원에 신방 이 병원에 목사가 이렇게 신방을 가면 이 성도들은요, 의사가 10번 오는 것보다 담임 목사 한 번 오는 걸 더 기다리거든? 허이다 보면 더 기다려, 정말.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 눈빛이 벌써 확 달라. 그런 목사가 머리에 손을 탁 얹고 안수 기도를 하잖아. 안수 기도하고 나면 얘가 또 발딱 일어나야 되잖아. 목사가 와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나는 가서 기도하고 나면 더 아프다고 그러고, 기도하고 나면 중환자실로 가버리고 이러니까, 진짜 병원 신방하기가 겁나. 내가 기도하면 죽어버리고 이러니까. 그래도 가야지, 어떻게, 신방. 그래서 그날 또 우리 부목사하고 같이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엘리베이터는 사람들이 많고 환자들 타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고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층층마다 환자들이 있으니까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부목사하고 같이 계단 올라가는데 세상에 이 여자가 계단을 닦느라고 많이 닦고 있어. 엄청 반갑잖아. 내가 취직시켜 준 거고. 그 반가워서 이제 이 무릎으로 여기 허리를 쭉 밀면서 나야? 그래서. 그랬더니 확 돌아보는데 얼굴이 범벅이 돼서 눈물로. 눈물을 언제부터 흘렸는지 범벅이 되고 세상에 딱 쳐다보는데 야야야야 힘들구나 야 내가 이러니까 털썩 돌아앉더니 목사님 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이래. 힘도 안 드는데 왜 그러? 내가 이러니까 목사님 저요 너무 감사해서요. 한쪽에는 누런 통 하나 들고
걸레를 손으로, 그 장갑 낀 손에 걸레를 잡은 채로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왜? 내가 또 왜? 이러니까, 목사님, 저 이 계단을 닦고 있는데, 이 계단을 제대로 못 올라가서, 한 계단 올라가면 쉬고, 한 계단 올라가면 쉬고, 이 계단 못 올라가서 엎혀서 올라가는 사람 많고, 이 계단 올라갔다가 못 내려오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하루 종일 엎드려서 닦아도요, 허리도 안 아프고, 너무 감사해서, 저는 이 약으로 안 닦고 눈물로 닦아요. 목사님, 나보고 이래. 와, 그 순간 제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감사의 조건이다. 한 번만, 아니, 한 번이에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감사의 조건. 진짜.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근데 우리는 이 한 번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요, 세상에 매일 닦으면서도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건강 주신 거. 여러분 정말 건강한 겁니다. 이렇게 오시는 게. 병원 신방 꼭대기층까지 하고 난 다음에 옆에 화장실에 있어서 들어가서 소변을 보는데, 이 남자들은 소변을 볼 때 서서 봅니다. 서서 이제 소변을 보는데, 나는 그날 진짜 웃겼어, 정말. 갑자기 내 옆에 어떤 아저씨 하나가 들어와서 소변을 봐. 나도 소변 보고 있는데 옆에 와서. 근데 이 아저씨는 진짜 웃기는 아저씨. 그냥 소변이나 보고 나갈 거지. 소변을 딱 보면서, 감사해라. 감사해. 그러더니 맨 끝에 가서, 감사해라. 이러고 이제, 그냥 내가 우습잖아. 그래서,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러니까. 그 아저씨 하는 말이, 그 형님이 그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입원해 있는데, 그 잠깐 와봤더니, 이 소변을 못 넣어갖고, 호수를 끼워가지고 지금 소변을 빼내고 있대. 그래, 그걸 보다가 자기는 화장실에 와서 딱 섰는데, 별로 힘도 안 줬는데도 술술술 나오니까, 감사. 감사. 그 끝에 가고, 감사해. 이랬다는 거야. 그 남자들은 그때 약간 떠는 거 있는데, 감사해. 나 그 얘기 듣고요. 그때부터 난 지금까지도 늘 감사합니다. 정말. 보통 감사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럼요. 내가 손을 펴서 잡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우리가 안 하잖아. 그럼 지난 1년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난 1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난 1년을 살았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손을 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했을까? 강도 만난 사람을 레위 사람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어요. 나쁜 놈들이죠, 뭐.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그 사람을 극진히 치료해주고 주마까지 데리고 와서 돈이 더 들면 자기가 갚겠다고까지 하고, 그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레위 사람은 지나가다가 강도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어요. 내가 저 사람 도와주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고, 제사장도 마찬가지. 제사장도 저 사람 도와주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어요. 내가 그리 제사장인데 피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빨리 가서 예배를 집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 도와주다가 내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강도를 보는 순간 저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저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는 거죠. 이미 우리는 받고 누리는 게 얼마나 큰데, 얼마나 많은데 그냥 웅크리고 있잖아. 지난 1년 동안 그러면 손을 펴고 정말 힘들어하는 이웃들과 손 한번 잡아준 적이 있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주라. 근데 우리가 빈약한 것은 주지 않아서 그래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희 교회는 장애인 학교를 하잖아요. 참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 장애인. 교회가 물론 다 하지요. 교회가 선교, 지역 선교를 위해서 하는 일이 많고 한데,
저희 교회는 장애인 학교라고 해서 너무 감사한 것이 작년 1월 첫 주부터 이제 1년 딱 지났는데 1월 첫 주부터 주일날 장애인 대예배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서 이제 1년 넘어서 그전에는 장애아를 데리고 부모들이 교회까지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느 때는 좀 이 발달 장애 애들 뭐 이렇게 뇌성 뭐 이런 애들이 막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해요. 예배 시간에도.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16년, 17년 지금 17년 넘 거의 20년 됐네요. 예. 그렇게 지금 이렇게 잘 성장해 왔어요. 그러다가 작년 1월 첫 주부터 드디어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들은 장애인 예배실로 보내고 자기들은 대예배실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끝나면 같이 가서 식사하고 가고 이제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근데 처음에 장애인 학교를 시작할 때 반대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시작할 때 반대가 많았고 또 반대할 만한 이유가 되고요. 왜냐하면 이 장애아들은 이 예배에 방해가 많이 됩니다. 사실 그것도 있고 그 아이들을 조금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그 책임을 우리한테 막 묻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지난번에도 그 성탄 그 트리 해놓은 거 구경한다고 아이들 데려갔다가 지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도 그 부모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굉장한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반대를 하는데 사실 제가 장애인 학교를 시작한 게 이 멀쩡한 제가 뭐하러 장애인 학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아픔이죠. 아픔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때는 아픔이죠. 왜냐하면 저에게는 큰 우리 딸들 둘 그 위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저한테 그 개척 시작할 때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성헌이에요. 이성헌.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일찍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청량리 위생병원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뇌수종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로 자랄 수가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를 살리려고 그때 기도한 양을 놓고 보면 수십 년 지나온 지금까지 기도한 것보다 그때 기도가 더 많아서 양을 따진다면 정말 그 죽을 아들을 안고 경기도 광주 기도원 거기가 굴이 있어요. 땅굴처럼 되어 있는. 거기 가서 애를 눕혀놓고 제차하고 참 기도 거기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밤중에도 그냥 애를 안고 하늘산 기도원 그냥 제가 은혜 받은 성산이라고 해서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죽을 놈을 앞에다 놓고 참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기도했어요. 서울대학 병원에서 뭐 얘를 연구할 뭐로 달라고 하는데 전 끝까지 그냥 우리 개척 1주년 내일이 1주년 기념 예배인데 1년 동안 힘들었거든요. 지하를 빌려가지고 개척하면서 그런데 세상에 내일 1주년인데 오늘 토요일날 밤에 애가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딱 죽는데 그 죽은 아를 딱 놓고 제 처하고 이제 제 어머니 밖에 나가라고 그러고 그 애를 안고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루만 살려줘요. 내일이 1주년인데 우리 아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1주년 감사 예배를.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 이 아이 데려가라고 하루만 살려달라고 하루만 우리 아들 살려주면 내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목회하겠다고. 내가 왜 그런 서원을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지금도 그냥 이 아이를 하루만 살려주면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목회하겠다고 이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기도한 것이 뭐냐? 다 나눔이에요. 앞으로 교회가 커지면 지금 제가 있는 이 개척 1년 동안 개척교회가 힘든 이유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큰 목회를 하게 되면 분립개척,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우겠다고. 나는 그런 기도가 내 생각 속에도 없었던 그게 저절로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장애우들을 위해서 목회하겠다. 그 다음에 분립개척하겠다. 이거예요, 제가. 그 기도 딱 하고 있는데 20분이 지났잖아. 근데 심장이 팍 뛰는 거예요, 애가. 내가 애를 안고 같이 넘어졌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 다음날 1주년 기념예배 함께 드렸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그날 설교 제목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죠. 십자가 앞에서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면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아버지를 불러도 한 번도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 해도 빛을 잃었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막 그러면서 그 설교를 제가 해서